길 떠나기 전 마지막 점검이라는 주제로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집 나오실 때 마지막 점검으로 뭘 하고 오셨나요? 창문 잘 닫고 오셨습니까? 저도 잘 닫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보게 될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 이제 광야 행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전에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죠. 레위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인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유월절은요, 첫 번째 유월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언제 지켰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없애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마을에는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 그냥 건너 지나가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정도 기억되는데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물에 빠졌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제 사촌 형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마 한 20살, 또 최근에도 가끔씩 꿈에 나와요. 그게 저에게는 원형적 사건이에요. 저에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형적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탈출한 사건. 이게 쉽지 않아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학대받는 사람들이 왜 집을 탈출하지 못하냐면 그 학대받는 문화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 돼요.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반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되풀이할 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습관에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 우리 인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한 번 지키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계속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냐면 신약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식사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시몬 베유라는 철학자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아버지 때문에 속을 썩었대요. 아버지가 돈만 너무 밝히다 보니까 언제 이 아버지가 불경을 외우실까, 읽으실까, 이 세속에서부터 자신을 좀 벗어나서 이제 구원과 영생을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너무 돈만 밝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옥에 갈까봐 늘 염려됐던 이 젊은 스님의 이야기를 노 스님이 알아채시고 아버지 좀 모시고 오너라, 나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승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연부를 외울 때마다 내가 한 푼씩 주겠소. 그러니까 이 돈이라면 그냥 최고였던 아버지가 그날부터 뭘 외우셨겠어요? 나무야부 타부를, 연부를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득달같이 노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저 100번 외웠습니다. 돈을 다 받아서 가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젊은 스님의 아버지가 그 영감님이 절에
찾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궁금했던 노승이 젊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뜸하시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염불을 내오시다가 진짜 염불에 빠드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몇 번 외웠는지 계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절에 돈 받으러 올 생각도 하지 않고 염불에 푹 빠져서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고 극락왕생했다는 이야기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시몬 베유라는 철학자의 뿌리 내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것을 많이 묵상하시고 반복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시편 23편 6절 말씀에 꽂혀가지고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을 중얼거리고 있어요. 또 자기 전에도 이 말씀을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결하면 누가 이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병들고 아파서 하나님께 오지 마시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추격하세요. 제가 병들었을 때, 제가 좌절했을 때, 문제로 제가 힘들었을 때, 사실은 거울도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찡그리고 있는 내 모습 자체가 싫으니까 거울도 보기 싫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찾아내세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어이 찾아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 그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했고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용납되는 사건은 그건 정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용납받았으니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복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요, 동기부여가 달라요. 종교인들은 내가 많이 연물을 예우고 돌을 닦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기독교는요, 말도 안 되게 시작 자체가 달라요. 일단 살려주신 다음에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빠지게 만드는 작전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나의 업적, 나의 어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다가 별것 없다는 생각 때문에 허무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강한 정신력으로 문제를 돌파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열매가 있을 때는 행복하겠지만 열매가 사라지면 허무해집니다. 어떤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후배 교수님을 붙잡고 그랬대요. 내가 평생 교수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교수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래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때 후배 교수님이 손을 꽉 잡아드리고, 교수님의 삶은 교수 시절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약해질 때 그것이 자신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끝이라고 할 때 그 끝은 다시 출발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해야 포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이제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걸어갈 때쯤 불평이 터집니다. 왜 하나님 물도 없습니까? 왜 하나님 밥을 안 줍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백투더 애굽,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구호를 외친 사람도 있었어요. 기껏 구원해 놨는데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물도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셨을까요? 패스오버 사건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문설주 위에 발라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체결을 하죠. 그 다음부터서는요,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할 준비를, 성막을 완성하고 또 제사제도나 여러 가지 대여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출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패스오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자신만 보면 안 돼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은 종교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 분노하면 안 돼요. 아내들은 이미 용서해놓고 바꿔야 돼요. 용서를 하지 않고 바꿀 생각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나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를 기초로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종교가 되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을 다 지켜야 되겠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시신에 자신의 몸이 접촉된 사람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좀 제발 물어달라고. 우리같이 부정해진 사람은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냐고. 6월절 지키고 싶은데 부정해진 이 자신을 어떻게 하겠냐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신의 몸이 접촉된 그 사람도 6월절을 지킬 수 있다. 날짜를 한 달 뒤 2월 14일 저녁에 1월 14일 6월절을 지켰던 그대로 그 규례대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무를 곁들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라. 어린 양을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누룩 없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하게 탈출하느라고 미처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그냥 준비해서 출발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죠. 왜 쓴 나무를 해필이면 곁들여서 먹습니까? 노예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문제받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한 점도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 법칙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나님이 적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을 지킬 때 융통성을 가져야 됩니까? 문자대로 지켜야 됩니까? 융통성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못 나오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끊고 오세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일단 다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힘 주시면 끊으십시오. 술, 담배 다 먼저 해결한 다음에 오라는 것은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단 다니십시오. 조건 없이 관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법칙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율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신적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뜻이지 법조문처럼 딱딱한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사람 중에 문제도 없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 경우에는 진노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하셨을까요? 왜 단호하게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내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공로로 구원받는 사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하면 되겠어? 그건 비겁한 행동이야.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딱 한 번 전도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바로 그 경우예요. 이분이 장교 출신인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의 문을 확 여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암에 걸려서 시험 본 인생인데 자기가 군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렸다고 비겁하게 약하게 심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뒷동산한테 후려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이미 눈앞에 와 있는 구원을 내동댕이 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 중에 유월절을 일부러 안 지킨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부정해진 사람에게 유월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사람에게도 유월절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지그재그 여정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뒤쪽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가면 출발하는 신호예요.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후퇴는 없었지만 직진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곡선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그재그로 걸어가는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지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넘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정해진 코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와 손님이 원하는 대로 경로를 선택해서 운전하는 택시 기사의 뇌 활성도를 비교해 보았답니다.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의 뇌 활성도, 어떤 기사의 뇌가 더 훨씬 건강하게 나왔을까요?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택시 기사예요. 주어진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늘 매일 반복해야 되는 삶, 우리의 뇌를 갉아먹는데요. 주님과 함께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패스오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융통성 있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 사랑은 너무 멀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이처럼 어려울까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생각대로 밀어붙일까요? 왜 패스 오버가 안 될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너무 도드라지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평상시에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대한 못마땅한 감정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표출되는 거래요. 여러분, 버스를 운전하실래요? 택시를 운전하실래요? 이왕이면 택시를 주님과 함께 운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상담가들은요, 친구나 동료를 만났을 때, 특히 부모가 자녀를 만났을 때 조언 같은 거, 충고 같은 거 가끔씩 하라고 했을까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끔 해라고 했을까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대요. 그리고 조언할 때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걸 기가 막히게 조언을 듣는 사람이 알아챈대요. 내 마음을, 내 내면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요, 일단 우리 감정이 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 드라마 보다가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울거든요. 노래 듣다가 울고, 조용필 노래 듣다가 울고, 막 눈물이 나와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요, 울면 안 돼. 그건 사나이가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우리 안에 있는 독한 것들을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 로키 마르시아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합 전에 라커룸에서 실컷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세계적인 주목을 가진 권투 선수가 시합 전에 라커룸에서 엉엉 울었대요. 그렇게 해서 속에 있는 것들을, 찌꺼기들을 해소한 다음에 링에 올라가서 아주 전투적으로 일했대요. 제가 오늘 설교 잘합니까? 많이 울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막상 울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보시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한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을 패스 오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좋은 친구와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심장병이 가장 낮게 발병하는 마을을 찾았더니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로제토 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은 심장병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과체중입니다. 엉덩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고기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는데 심장병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의 비결이 식습관과 운동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친밀한 유대감이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로제토 마을에 뚱뚱한 사람들은 왜 심장병 발병이 낮았냐?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 친구들은요, 조언하거나 충고하지 않아요. 만나면 하이파이브, 서로 웃겨주고 웃고 같이 울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 쌓이는 노폐물들이 파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분노와 화를 풀어주는 친구를 여러분은 만나고 계십니까? 이번 주 베드로 남성교회 자연신방 가시는데 풀고 오십시오. 많이 웃고 오십시오.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일본의 심리학자 모리 박사가,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길을 걸어가다가 뭔가 중얼중얼 하더래요. 뒤따라가던 제자가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은 걸어가시면서도 연구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제자를 싹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니야, 난 지금 조금 전 내 기분을 상하게 한 녀석을 욕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평상시 욕하십니까? 욕 좀 하세요. 근데 상대방을 대놓고 찾아가서 욕하면 안 되니까 화장실에 가셔서 욕하세요. 주여 불러놓고 욕하세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저주 시편의 내용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욕하면 안 돼요. 그럼 싸움 납니다. 내 안에 있는 울분, 감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 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는 세련된 그 박사가 욕한다니까요. 여러분, 배변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욕을 안 해서 힘든 거예요. 욕 좀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한 주 내내 또 욕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내 안에 있는 그런 울분들을 하나님 불러놓고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감정이 돼서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자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이 웃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칼 루이스라는 그 육상 단거리 유명 선수 아시죠? 이 칼 루이스가요, 그렇게 힘들게 달리기를 하면서도 웃었어요. 미소를 띠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힘들게 뛰면서 왜 웃으십니까? 힘들다고 얼굴을 찡그리면 진짜 더 힘든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덜 힘듭니다. 그랬대요.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면 우리 안에 내장도 찌푸린대요. 여러분 웃으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처방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